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크리스천이 자기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에이티스트인데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너희 크리스천들은 할러데이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스터, 크리스찬이 할러데이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패스오버, 또 욤키퍼 같은 할러데이가 있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런 날이 없다. It's not fair.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렇네. 이 크리스찬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너희 무신론자들은 4월 1일을 할러데이로 셀러브레이트 하면 돼. 4월 1일 April Fool's Day. 그건 너무나 적절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 부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 무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부활 아침 본문의 내용은 무덤으로 시작을 해요. 무덤.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예요. 생명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죽은 자들이 안식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희망이 죽어 묻힌 곳입니다. 더 이상 내일도, 더 이상의 기회도 없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무덤은 마음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더 이상의 느낌도, 터치도, 음성도, 사랑도 나눌 수 없이 삶과 단절된 것이 무덤입니다. 그러기에 무덤은 어둡고 차갑고 슬프고 후회와 절망, 그 단절이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무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 빈 무덤. 무덤은 무덤이인데 빈 무덤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으로서의 의미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닫혔던 무덤이 열렸고 뉘었던 시체는 사라지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너머의 부활과 승리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빈 무덤, 죽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 시작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단절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에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새로운 교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만남과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빈 무덤, 그것은 좌절이었습니다. 무덤은 좌절이었지만 빈 무덤은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 이것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작년 12월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참으로 큰 고통과 슬픔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장례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밖에 안 된 어린 여자 아기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있었던 것이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1살, 그러니까 돌 전에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은 히스패닉 계통의 아메리칸이고 와이프는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부부입니다. 아들 둘이 위에 있고 그리고 딸을 얻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했는데 생후 10개월 된 작년 12월 9일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교회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꼭 치르고 싶다고 본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연락이 왔어. 작년 12월 15일에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고통스러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 이름은 다노번인데, 다노번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0개월밖에 살다 가지 않은 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소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갖고 앞서간 10개월 된 딸을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아들 둘도 같이 따라 나오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와이프도 교회에 나오면서 매주 와이프는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아빠 다노번이 오늘 11시 반 영어 예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덤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 새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 친구 때문에 오늘 부활주의를 참으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살아 있으면서 언젠가 이 양춘길 목사가 죽었다는 부고를 듣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에 대한 부고를 듣게 되면 그 부고에 있는 말 한마디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는 육신의 장막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무덤은 죽음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새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비록 무덤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새로운 영적 관계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비록 무덤은 좌절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그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사명, 영원한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의 때로 참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